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설날 연휴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고향에서 여러 가지로 가족들과 같이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연휴가 다 끝나고 2월 첫째 주일 심령부흥 찬양 기도 사경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와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육체는 어엿하게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 죽이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반쪽인 삶을 사는 것이란 얘기야. 영도 살고 육도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위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땅의 지식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기쁜 그 축하의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신랑 신부 새로 가정을 출발하는 그러한 그 젊은의 그 가정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초대를 받았다 하니까 이 가까운 친족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잔치는 즐거운 자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혼인잔치가 아니고 이 자리는 천국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잔치라고 하면 몸과 머리가 풍악이 울려지고 즐겁고 기쁜 것 같은 시간이 바로 잔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가까운 친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그 자리에 벌써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오는 손님들을 갖다 하객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잔치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 따라가는 잔치 자리에 끼어 들어가 보자고요. 어떤 모습인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 달 전에는 마라다의 집에 한번 신방 갔죠? 같이 갔죠? 예. 오늘은 이 천국 잔치가 아니고 결혼 잔치에 한번 같이 가보자. 주님이 초대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그곳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에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서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야. 예? 자, 잔치집에 가까이 가니까 풍악이 울려. 음악 소리가 들려. 신나는 소리가 들려. 왁작지골 손님들이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구수한 그 음식 냄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흥겨운 그런 자리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잔치 시간은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 흥겨운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있어요. 천국 잔치의 모형을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돼.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서로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 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이 잔치가 끝나면 뭔가 모르게 그 즐거운 그런 여운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초청받아가지고 따라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가까이 문 앞에 이르러니까 왁작지껄 풍악 소리가 울리고 기타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코디언 소리도 있고 거기에 나팔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예? 자, 우리도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가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신랑 신부 축하를 해주고 둘러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지금 먹게 돼요. 예? 거기 보니까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야. 꼭 보면 우리 잔치 결혼식에 가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꼭 포도주가 나오죠. 술이 나오죠. 여기 포도주는 그 유대인들의 그 포도주는 일상적인 그 음료와 같은 그러한 양식이야. 뭐 독한 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보통 음료와 같이 평상적으로 많이 마시는 그런 술이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까지 꼈으니까 포도주가 빨리 떨어지지. 우리도 따라갔잖아. 한 잔씩 다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상 바뀌죠. 하객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 낭편한 거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잔치 분위기가 깨지는 거야. 이 참 난처하게 돼.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손님 대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지면은 이게 흥이 깨진단 말이야, 이게.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한 영의 포도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성령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떨어질 리가 없어.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 문제가 생겼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 잔치 분위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거는 사가 끼는 경우가 마가 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도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삶도 바로 그런 거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예상치 못한 거야.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까지 끼니까 손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낭편한 거야.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잔치 분위기가 떨어지는 거야.
일단은 잔치는요, 흥겹고 즐거워야 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천국 잔치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세상에 근심 걱정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다 이 시간에 십자가 발 앞에다 풀어내놓고 다 해체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우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은혜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문제가 생겼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포도주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예.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냉정한 것 같은 대답이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어머니 보고 여자여는 그 당시에는요, 이 표현은요, 존칭의 표현이야, 극존칭의 표현이야,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야. 존칭의 표현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존칭의 표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사실 그렇죠.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당신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어요.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이 나오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때가 안 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그러니까 죽으실 때가 안 됐고 아직 때가 안 돼. 포도주를 내놓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어머니는 또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첫째, 잔치는 즐거워야 된다. 첫째, 잔치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은혜의 잔치인 것이야. 즐거워야 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 그냥 다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저 흑암과 사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고 영육간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주셔서 암담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과 영광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다 내려놓고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운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바라기 얼굴같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근심걱정, 염려,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생명의 주를 찬양할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전부터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세력은 다 사라지고 광명한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를 낼 때가 안 됐다는 얘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죠.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 주님과 우리 인생들하고는 상관이 있을래야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 있어야 되는 것이야. 상관이 있어야지.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근데 그때 당시만큼은 아직까지 포도주를 내가 낼 만한 때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피 흘릴 때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저게 당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6이 있어. 네. 정결 예식에 따라서 밖에서 오게 되면 손을 씻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을 때도 없기 전에 손을 씻고 하는.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저 항아리, 근데 비어 있어. 6개가 다 비어 있어. 저기다 물을 채우라 하고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어. 얼마큼 채웠느냐? 아기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는 얘기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 그 물은 어떻게 보면 맹물이잖아요. 그 물은, 그 물맛이 어때요? 그 물맛은 그냥 그렇잖아. 그 물맛이라는 건 참 희한해가지고, 어떨 때는 목마를 때 먹으면은, 시원하다 하지만은, 그 무더울 때 말이야, 먹으면 시원하다 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아무 때나 먹으면 그냥 물맛이라고, 물탱이라고 말하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원할 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 맹숭맹숭할 때도 있고, 그래. 다양하다는 얘기가 물맛이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는 셈. 여러분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 채워진 것이 가만히 있나 들어보면은요,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채워졌어. 우리 차라리 비어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질 때 있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질 때도 있고, 주워 먹어서는 안 될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많이 주워 먹어서 탈이 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말해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채워졌어. 이 지저분한 것이 많이 채워졌으면 귀한 것이 담길 수가 없어.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 연회장이, 책임 맡은 연회장이 그거 보니까, 마셔보니까 이거는 맛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맛있단 말이야. 그 연회장에 생각할 때는 그 주인이, 아니 처음에 나왔을 때는, 포도주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맛이 아주 그냥 맛나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이 더 맛있으니까 그 이상한 거야. 아니 첫 번째 좋은 거, 원래 좋은 거 나오다가 나중에 그 술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 좀 맛이 없는 거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된 거야. 뒤에 나온 것이 더 맛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두온 사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연회장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피요 영생의 피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원의 피요 기쁨의 피요 사망 문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부활의 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에 갖다 줘라. 마시게 하라는 얘기죠. 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는 마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셔. 흥겨운 시간이 잔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주님께서 그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영문을 몰랐지만은 그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히 채웠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내버리고 빈 항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영생의 포도주를 가득히 채우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만들어주시는 시간인 것이에요.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내 취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은혜로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원래 신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받아서 가는데 뒤따라가가지고 우리도 은근히 끼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처음 포도주도 마시고 두 번째 포도주도 마셨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맛볼 수 없는 아주 기묘하고 맛나고 정말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맛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물을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부활과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포도주를 가득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주신 것은 우리가 마셔야 되겠죠? 마셔야 돼.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만을 흐리는 나를 끊어 주소서. 불까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불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손 있으리.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드도다. 생명수로 곧사 날 정케 하소서. 생명수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 4절만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갖다 주오라, 마시게끔 갖다 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묘한 것과 같은 생명의 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생명수는, 생명의 포도주는 우리의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영원히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야.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입고 중생함을 얻는다는 얘기야. 마셔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독주 같은 거, 이건 마셔서는 안 돼. 사람을 패망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5장 보게 되면요,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야. 그 벨사살 왕이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아버지가 갖고 왔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갖다 멸망시켰잖아요. 거기 모든 기병들을, 성전의 기병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이 정신균형이 빠졌지, 1000명을 갖다가 초대해가지고, 귀족들 1000명 초대해가지고 신복들이죠,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를 하면서 뭘 하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병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퍼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흥청망청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아주 엄청난 그런 대잔치를,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회 베풀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 우상과 귀신과 마귀들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갖다가 놓고서는 어디다가 갖다가 술을 갖다 퍼먹는다는 얘기야.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시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기명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퍼먹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 다니엘서 5장 보게 되면은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얼마나 우상들이 많으면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깎아서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각가지 신상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그걸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다는 기명을 갖다가 가져다가 술을 퍼담그면서 거기서 우상 귀신 마귀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하미니이다. 29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차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해석을 못했던 걸 갖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해주니까 약속한 대로 그를 최고의 높은 주위로 다니엘을 올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바로 그날 밤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왜 하나님의 성전에 기병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술을 퍼마시는 얘기야? 그 왜 우상을 섬겨? 마셔야 될 걸 마셔야지.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 흥청망청 논란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천하를 갖고 있으니까 나에겐 누가 대적하겠는가 하면서 귀족 천명들을 갖다 초대해가지고 신복들이죠. 잔치를 흥청망청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 벽에다가 순간에 나타나서 글을 손가락으로 쓰는데 잔치집이 초상집같이 되고, 도대체 저게 뭐냐 이게.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쫙 쓰는데 그걸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시키는데 쫙 해석하기를 무시무시한 해석이 나오게. 당신 암만 저울에 달아와도 다시 끝났다는 얘기야. 나라를 두 쪽으로 날르겠다는 얘기야. 동강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잔치가 완전히 잔치가 아주 죽을 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신나고 즐거운 거 같지만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며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되면요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셔야 될 걸 마셔야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먹고 마셔야지. 술 퍼먹고 흥청망청 놀아나면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조주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해. 천하를 다스렸던 벨사살 왕이었지만은 광대한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고 통치했던 벨사살 왕이었지만은 바로 그날 밤에 그 고레스가 와가지고 다 전멸을 시켜버린 것이. 네. 어떻게 된 거냐? 그 잔치하는 거, 그 큰 잔치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걸 노리고 있은 거야.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은 거야.
그 주변에 진치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알고. 1000명 내려놓고 잔치하니까 대잔치 아니에요? 흥청망청. 그러니까 그 주요 신복들 다 거기서 모인 거야. 근데 그것을 이 고레스는 노리고 있다가 그들이 취하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잔뜩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골아 떨어진 거야.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습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사글이 다 죽어버렸어. 한순간에 나라가 절단나고 말았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흥청망청 놀다가 마셔서는 안 될 독주를 마시는 거야. 세상 쾌락과 연락에 취해가지고 세월 가는 줄을 몰라. 영혼이 파탄나는 줄 몰라. 갈기갈기 모든 것이 찢겨지는 줄도 몰라.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분이야. 세상 모든 천하 만물,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해야지. 누구를 찬양해?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갖다가 찬양하는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머저리 같은 인생이야. 아니 그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그걸 형상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신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귀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셔서는 안 될 걸 마셔. 독주야. 죽음의 술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술은, 포도주는 생명의 술이 되는 것이, 은혜의 술이 되는 것이, 잔치 우리가 같이 참석해서 주님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은혜로운 것 같은 시간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은혜의 잔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고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볼까요?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사 구세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런 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 맛없는 것, 독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그 여러 가지로 사망의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요, 우리와 같은 영생을 주는 것 같은 생명의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술이 되는 것이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갖다가 벗겨내는 것 같은 술이 되는 것이야.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는 술이 되는 것이. 이걸 먹고 마셔야지. 어디 가서 쓸데없는 걸 먹고 마시냐는 얘기야. 세상에 취하고 그 허랑방탕해가지고 쾌락과 향락에 묻혀가지고 그것은 잠깐이야. 순식간에 치라고 말아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내가 그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 마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은 미처 느끼지 못해. 지금은 미처 몰라.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무슨 어느 시인이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셔야 될 것을 마셔야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셔야 돼.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건 어느 누구도 세상에 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가 있어? 없어. 가지고 있어야 주지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마세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계속 주시는 것이야. 샘에 목마르지 않아.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도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은 아무나 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와서 마시게 되는 거야. 근데 시들지 않고 거기에는 가뭄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은요, 시듬이 없이 끊임없이 은혜와 생명과 영생과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솟아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여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생명의 말씀 주시고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하세요. 믿는 자들이 받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마셔야지.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많이 먹고 마셔가지고 머리가 그냥 이상해져 버리고 말아. 그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자리인 것이에요. 생명의 에너지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우리 육신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는 것이. 영이 강해지게 되면 육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육신에 보던 어려움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코로나가 엄청나게 수가 많더라고요. 독감에 죽는 수가 더 많아요. 교통사고 죽는 사람은 더 많아. 예? 근데 겁 먹고서 그냥 교회 나온 것도 겁이 먹고서, 그런 겁 먹고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 겁이 나가지고. 딴 데서는 문제가 생겨도 여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예? 예. 안 생겨.
이것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잖아. 딴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쩌고 잘못해가지고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잔치 시간에, 잔치날에 흥겹게,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 돌아갈 시간이 아직 안 됐어. 지금 계속 먹고 마시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포도주, 그 먹고 마시면서 신나는 거야. 맛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알딸딸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춤도 추게 돼 있어. 흥겹게. 잔치에 춤이 없을 수가 있나? 춤이 있지. 한번 춤 한번 춰볼까? 자, 복음성가 2장만은 불러보자. 신나게. 찬송가 빨리 줘봐야죠. 복음성가. 자, 신나는 거 빨리 골라봐요. 2장. 왜냐하면 우리도 춤춰야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 멀뚱하게 그냥 술만 마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잔치는 뭐니 해도 흥겹게 춤이 나오고 말이죠. 풍하게 울려지게 되고 웃음소리가 막 나오게 되고 말이죠. 고기도 먹고 전도 먹고 말이죠. 맛있는 거 그냥 먹는 거야. 예. 소화시켜야 되니까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곡만 부르자는 얘기야. 214장. 214장이요? 214장. 어디 신나는 거 골랐나 안 나를 보자. (214장) 자, 풍악을 올려라. 신나게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파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주님 만나.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라 에파타 열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기도 이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 거기도 그 자리에도 계속 지금 부르고 있어. 거기 하나 또 부르자고요. 하나 506장이요. 근데 이렇게 신나게 부르면요 다른데 기도원 같은데 부흥집회 때는요 벌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야났나. 우리는 굉장히 점잖아요. 우리는 아주 지성이들이 많아가지고 점잖아요. 우리는 500 몇 장이요? 500.
이거 신나는 곡 골라야 돼, 이거. 자, 갈릴리 그 숲속에서, 야, 신나게 합시다. 좀, 나보다 더 신나게 좀 춤춰야 돼. 자, 시작, 갈릴리. 신나게.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의 열한 다시 만나시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무어진 숲속에서 어쩌 제자 삼으라 세상 길을 내렸지 내가 너희와 1절만 다시 한번 1절만 할리마 예수서 아멘.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이제 잔치 기분 같죠? 잔치하는 날 같아. 이렇게 탁 하면 나와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두 곡 부르니까 신나죠? 더 부르고 싶은데 찬송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아, 지금 한 장만 더요? 그 한 장만 더 하자, 그러면. 몇 장 할까요? 270. 예? 518장. 가만있어, 신나는 거 골라야 돼요. 왜냐면 잔치집이니까. 279장? 279장 봅시다. 이거는 279장은 이건 신나는, 예? 신나는 거 아니야, 279장은. 518장? 자, 518장도 올렸어요. 이것도 신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춰요. 나와서 쳐도 좋고, 이럴 때 춤추지, 어디가 춤추겠어? 여러분들이 무슨 춤추러 가지 않잖아, 여러분들. 예? 딴 데 춤추러 가면 사고 난다니까. 거기에 죄비족들이 있어가지고 사고나. 여기서 춤추면 사고 날래. 이 518장. 자, 신나게 찬송할 때에 나와서 춤추고 풍악을 울리면서 찬양합시다. 자, 518장. 마지막으로 합시다. 일어나서 춤춰. 나와서 춤춰. 나의 힘이. 나와.
제 사랑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리시라. 주는 나를 보시오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박수로.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끝날 때가 되었어. 벌써 포도주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도주도 돌려서 당아리에 있는 거 다 지금 먹어가서 남은 거 얼마 없어요. 지금 남은 거 없어. 한 조금만 남았어. 그럼 아주 홀딱 마셔야 되겠죠? 이 잔치 시간에는 즐거운 시간이 돼. 주님께서도 잔치에 축하하러 갔잖아요. 그 축하하러 갔으면 기쁨의 잔치가 돼야 되는 거야. 포도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말이죠. 이상하게 떨어졌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걱정으로 잔치가 이게 이상하게 되지 않겠나 했는데 주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다 되살아나는데 이전의 기쁨보다 더 좋아. 더 맛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이 잔치 시간에는 잔치에 가게 되면은요, 청함받아 가게 되면은요, 그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애같이 노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 이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조금도 흠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순수하게 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생명의 그 물을, 생명의 포도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믿는 자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 같은 축복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배에서 생명의 강,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은요, 우리가 먹을 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과 부활과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함께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그의 입에서 배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잔치에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돼. 웃음꽃이 만발해야 돼. 돌아갈 때는 얼굴이 해바라기 얼굴같이 활짝 피어야 돼. 할미꽃과 같이 꼬부라져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은혜 받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풍랑이 울리고. 근데 이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그런 기적이라는 얘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 물을 포도주 만들어선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은혜의 잔치의 시간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시간마다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눌러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보물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도 말씀한 것 같이요. 걱정할 것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무리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질병과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걱정할 것이 없어. 세상을 떠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 떠나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딴 데로 이사가는 거야.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포도주를 주신 것과 같이 시간마다 생명의 포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먹고 마시고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그 소망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로 소망 삼고 나가는 믿음의 축복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별사사방과 같이 쓸데없는 거 독주, 그 술을 퍼먹고 마시는 이런 쓸데없는 거, 지저분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날 밤에 죽었잖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지멋대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에 외면해버리면은 마귀가 저승사자가 언제 와서 맞고 채갈지 몰라. 천사가 안 지켜준다는 얘기야.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고 날 일도 없어요. 대형 사고가 안 나. 조그만 사고 나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잘나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잘나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잔치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주님 그 결혼 잔치에 참석했던 것 같이 가서 껴붙여가지고 우리도 포도주를 마음껏 맛있게 먹은 줄로 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잔치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포도주를, 말씀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어둠에 흑암에 받은 찌꺼기를 다 벗겨내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며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